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성우연구원의 금강경학당 정천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15강입니다. 금강경 제4분을 지나서 이제 제5분에 관해서 오늘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제5분을 보면은 제목이 열의실견분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부처님을 실제로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유명한 사구계가 있습니다. 네 가지 글귀로 돼 가지고는 지리를 말하는 그러한 이제 것이 이제 금강경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첫 번째 사구계가 바로 이 제5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5분에서 이제 그렇게 말씀한 그 경위를 보면은 우선 대승정정분 제3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구류중생, 일체중생을 다 열반에 집어넣어서 구원하리라 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중생의 상을 다 이제 열반으로 인도하라. 이렇게 해서 그걸 하나도 남김없이 이제 인도하라 했는데, 그러면 세상에 도대체 무슨, 말하자면 무슨 의미로 살겠습니까?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보시를 말씀하셨어요. 육바라밀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이 그렇게 상당히 그 구류 중생이라는 게 다 이렇게 하나의 그 중생심인데, 그거를 다 갖추고 나면은 그럼 뭘 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인데, 이제 그렇게 중생을 세도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육바라밀이다 이거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보시바라밀을 제4분에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걸 다 바쳐라, 이제 주라, 주는 마음으로 살아라, 이런 말씀인데, 이제 대중들이 보기에는 그 상이라는 거, 우리가 그런 상이라는 거, 우리 마음속의 생각, 그런 것이 다 부질없는 지구를 다 부처님께 인도해서 멸에 제도하는데, 그러면 우리 앞에 계신 부처님은 뭐냐 이거죠. 그런 부처님이라는 이렇게 좀 거룩하고 참 잘생기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처님의 상도 우리가 그러면은 집착하지 말아야 되느냐. 우리는 지금 부처님 모습 보고 우리가 이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부처님 상도 그러면 헛거냐, 이런 말씀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그 대중의 마음을 아시고 질문을 하시고 이제 답변을 하시는 그런 것이 이제 제4분이라고, 5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그 경의 내용부터 읽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히 신상으로 기원여려봐 불고 수불이 하다. 부처님께서 수불에게 말씀하시되 가히 몸의 모습으로 부처를 볼 수 있느냐. 몸이 근사하고 그랬으니까 저분이 부처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몸의 모습으로 부처를 볼 수 있느냐, 그렇게 이제 사문을 하시니까 수보리 존재가 이제 다 알고 그걸 다 이제 캐치하고는 아닙니다. 몸의 모습으로는 부처를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몸의 모습은 몸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다시 스보리하게 말씀하시되 범도유등은 있는 바 모든 상은 다 허망한 것이다. 개시 허망이라. 약연재상의 비상이면 직연열연이라. 만일에 모든 상이 상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으면은 바로 열애를 볼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 내용이. 그래서 범도유상은 개시 허망이라 약연재상 비상 직연열애, 이렇게 이제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부처님과 같이 이렇게 참 잘생기신 그런 진리의 상입니다만은 그걸 가지고 부처님이 잘생겼는데 저분이 부처님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 이거죠. 겉으로 나는 모습을 보고 부처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부처의 모습뿐이 아니라 범도유상은 모든 상은,
모든 상은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상이라는 것은 그 인간의 편견 또 어떤 망상 또 이제 그렇게 억측 이런 게 다 상이란 말이죠. 이런 상은 다 허망한 것이다 이거죠. 그건 진짜가 아니다. 그래서 만일에 그 상이 약간 재상 비상 직연열에 만일에 그 상이 모든 상이 다 상이 아니라고 보면은 그러니까 다 허망한 것이라고 보면은 바로 열애를 볼 수 있다 이 말씀인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부처님의 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상, 왜 대중들이 부처님한테 그렇게 열광하고 부처님을 이제 그렇게 찬탄하고 그랬느냐?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32상 육체의 모습이 너무나 거룩하고 멋있는 모습이다 이거죠. 그래서 옛날에 이제 학자들이, 인도의 학자들이 가장 인간 중에서 가장 완벽한 상을 가진 인간은 어떤 모습이겠느냐 한 걸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하니까는 그런 부처와 같은 안전한 분의 그런 모습은 32가지 특징이 있다. 그리고 80가지의 그 상호가 있다. 그래서 이제 32상 80종호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32상 80종호를 일일이 다 말씀하실 드릴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처님 불상을 딱 보면은 우리가 눈에 띄는 게 몇 가지 있죠. 그것만 말씀을 드리죠. 우선 첫째요. 부처님의 이마 한가운데 이렇게 구슬 같은 게 돋아나 있습니다. 그렇죠? 절에 가서 부처님을 보면 부처님의 가운데 이마 가운데 백호가, 그걸 백호라고 그러죠. 백호가 돋아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백호가 왜 돋아 있느냐? 그것은 뭐냐면은 백호라는 것은 인도에도 바로 그걸 지혜의 눈이라고 합니다. 지혜의 눈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이제 부처까지 되시면은 여기 그 지혜의 눈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지혜의 눈이. 그걸 표시한 게 백호상이죠. 백성옥 선생님도 여기에 백호상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지혜의 눈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안위에 부처님은 지혜의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호상의 우선 첫째 특징이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면은 눈이 부처님의 절에 가서 부처님의 눈을 딱 보면 눈이 상당히 치켜 뜨신 것도 아니고 이렇게 뜨신 것도 아니죠. 이렇게 약간 그 정면의 아래편을 이렇게 주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이 왜 그렇게 생기셨냐 하면은 그걸 이제 설명을 하기를, 부처님께서는 다생 오랜 전생에 불구하고 쭉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은 남의 잘못을 보지 않고 남의 잘못을 보려고 노력하지 않고 항상 자기의 내면을 잘 관찰하셔서 내가 무슨 뭐가 문제가 있는가 그런 내면을 관찰해 연습을 쭉 하셨기 때문에 눈이 그렇게 아래로 이렇게 향하는 그러한 이렇게 인자하고 명상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부처님이 갖게 되셨다. 그리고 그다음에 또 이제 특히 그다음에 이제 코는 부처님이 코가 어떻습니까? 상당히 오똑하시고 장중앙에 제대로 딱 이렇게 되어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제 관상학에서 본다면은 우리 그 백성연구원의 우리 고모님 중에서 김선영 교수님이라고 굉장히 관상을 아주 상당히 잘 보십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관상 강의를 많이 제가 들었는데, 이게 인체를 이렇게 보면은 말이죠. 여기 이마, 또 여기 복숭아뼈가 있는데,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이렇게 하죠. 오악이 있다고 그럽니다. 5가지 산이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5인가 그렇대. 근데 그 중에서 그 오악의 중심 주인이 누구냐면, 왕이 누구냐면은 요 코랍니다. 코. 그래서 왜 코가 우뚝해야 사람이 괜찮은 관상이냐면은 오악을
각자의 하나, 둘, 셋, 넷, 다섯인데 거기서 중심이 되는 것이 코랍니다. 그래서 마치 나라에서 왕이 중심을 딱 잡아가지고는 그 백성을 다 다스리듯이 코가 우뚝해야 그래야 이제 그 제대로 된 그걸 할 수 있다. 그런 말씀과 마찬가지로 부처님께서도 이제 코가 상당히 뚜렷하시고 아주 잘 생기셨죠. 요 중간에 탁 자리 잡아가지고는 그것이 이제 부처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있지만 또 턱의 모습이 있습니다. 턱. 네, 부처님의 턱은 이렇게 둥구스름하게 되셨죠. 절에 가서 보면 부처님의 턱이 이렇게 둥구스름하게 되셨어요. 근데 그것은 이제 부처님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왜냐하면은 상당히 사람한테 대해서 자비롭고 뾰족한 마음을 안 낸다 이거죠. 남이 욕해도 그걸 뭐 진심을 내거나 성을 내지 않고 뾰족한 걸 안 하고 자비롭게 둥그렇게 이렇게 이제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턱에 나타나서 턱이 상당히 둥그스름하게 이렇게 원만하게 이렇게 되셨다는 거예요. 사실은 동물을 보면은 사람만이 아니라 동물을 보면은 동물이 이제 저기 동물의 여기 뾰족한 것이 독이 있어요. 이제 옛날에 저는 그 시골에서 생활을 했는데 옛날에는 시골에 뱀이 많았습니다. 뱀이. 그래서 뱀 중에서 이제 독한 뱀들이 피하는데 당시에 독한 뱀들이 이제 살모사, 그다음에 까치독사 이런 것이 이제 굉장히 숲에 많이 있는 독사예요. 근데 독사일수록 그 머리가 말이죠. 이게 삼각형으로 그래서 삼각형이 돼 있어요. 삼각형이. 그래서 삼각형이 이렇게 뾰족할수록 독이 많은 그런 이제 그 뱀인데 그런 식으로 많이 인간의 얼굴도 너무 여기 뾰족하면은 상당히 성질이 좀 뾰족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원만하면 이렇게 뭐 그 턱이 둥그렇게 변한답니다. 그러니까는 부처님이 저런 훌륭한 모습을 가지시기까지는 수많은 생애에 그렇게 덕행을 행하시고 또 인욕을 행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덕이 돼서 이제 그런 턱을 가지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부처님의 32상이라는 또 80종호라는 이러한 부처님의 특징이 다 마음을 너그럽게 가지고 또 지혜가 뛰어나고 이렇게 이제 또 주견이 확실하고 이렇기 때문에 만들어 주신 그런 상이라 이거죠. 근데 그 상 자체도 부처님의 상 자체도 허망하다 이거죠. 우리가 보고 있는 부처님의 상 그것이 부처님이 오랜 동안의 수행을 통해서 나타난 상이지만은 그 자체가 절대적인 건 아니죠. 그러니까는 그거 지나가면 또 이렇게 또 육신은 또 사라지고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부처님의 상이라고 보지 말아라. 부처님의 상도 상이 아니다. 안 것을 알 때 그때 진짜 부처님의 모습이 뭡니까? 부처님의 마음이죠. 우리가 마음을 중심으로 하니까 우리가 모든 상이 내가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상이라는 것이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내 생각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보고 있는 그런 부처님의 상이 다 허망한 것이고 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상이 아님을 알면은 바로 열애라는 것이 뭐라고 설명을 드렸습니까? 진리죠. 진리. 열애는 진리에서 오신 분을 열애 그렇게 이름이 그렇게 이제 되었으니까 진리의 그 마음을 부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다. 뭐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처님의 이제 개시어망이고 야간 대상 비상 직연열애라는 이러한 그 사국의 그 말씀을 이제 우리가 수학 공식으로 논리대학의 공식으로 말하면은 이제 그걸 진짜 부처님 모습을 A라고 표시를 한다면은 우리가 상으로 나타나는 A는 진짜 A가 아니다 이거죠. BA라 이거죠. BA. A는 이제 상으로 나타나는 A. 그냥 진짜 A가 아니라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A. 이 A는 상으로 나타나는 A는
진짜 A가 아니다. BA다 이거죠. 그래서 만일에 상으로 나타나는 A를 A가 아니라고 BA라고 보게 되면은 그때야말로 진짜 A를 볼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여러 가지 해설들은 무슨 세상이 허망하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그런 비관적으로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진리 발견의 공식으로서 여기에서 상은 나의 상상으로서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모습 그것은 다 거짓말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네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거짓말이다. 네가 생각하는 것이 그 거짓말이고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그때야말로 진짜 진리를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뭐 우리 백선생님이 항상 칸트를 많이 인용하시는데 칸트의 이야기가 이제 뭐냐면은 그러니까는 경험 관념으로 사물을 보거나 또는 경험으로만 사물을 보면은 그것은 진리를 볼 수 없다는 거죠. 관념을 가지고 머리를 자꾸 써서 머릿속에서 관념을 분석해서 나오는 판단은 이것은 진짜 판단이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관념일 뿐이고요. 그다음에 경험 이제 이것은 이제 대륙 관념론, 대륙 합리론이라고 그러죠. 대륙에서는 이제 당시에 영국하고 대륙에서는 유럽 대륙에서는 그 데카르트나 뭐 그런 학자들이 너무 관념을 많이 분석해가지고 관념을 가지고 진리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영국의 데이비드 쉼이라든가 또 뭐 이렇게 존 로크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이제 주제가 경험론이에요. 그래서 진리는 경험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경험론에서 굉장히 과학이 발전하고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경험만 가지고는 진리를 알 수 없다 이거죠. 우리가 진리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 경험 플러스 머릿속에 있는 그런 분석력, 그런 판단력, 그거하고 합쳐서 경험과 그러니까 관념론과 경험이 합쳐서 그때 딱 나오는 판단, 그것이 진짜 판단이죠. 그래서 그거를 선험적인 종합 판단이라고 칸트는 얘기했는데 백선 선생님이 이것을 즉각, 종합적 즉각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따라서 도인들의 모든 판단은 그러한 종합적 직관이다. 직각이다. 직각. 그러니까 뭐 따지고 그렇고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바로 경험하자마자 그 지혜가 발동해가지고 경험과 지혜가 딱 합쳐서 새로운 진리, 그때 당시에 맞는 새로운 진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종합적 직관이다. 그러니까 이 제5부는 이렇게 우리가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그 공식을 말씀하신 거나 다름없다. 다시 말씀드리는 범도요상 개시어망 약연재상 비상즉연열애 이거를 수학 공식으로 표시한다면은 상으로 생각하는 A는 A가 아니다. 그것이 A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면은 그때 진짜 A를 알 수 있다. A라는 진리의 실체는 우리가 상으로 알 수 없다 이거죠. 상으로 머리만 생각해가지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머리하고 경험하고 종합적으로 즉각적으로 판단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진리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한 것이라고 이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다 참고해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다음에 모든 금강경의 말씀이 다 연역이 되고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틀이 지금 제 5분에서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강경을 읽을 때 좀 바쁘고 그러면은 5분까지 읽고 맨 나중에 32분을 읽으면은 금강경 한 분을 읽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15강의 금강경 5분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